할렐루야. 깊고도 넓도다 특세 특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021년도에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만 삶 속에 열매가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음에 애통해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복음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다시 복음을 위해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계획들이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줌 예배의 형태로 예배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가 더욱 살아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로 견고히 세워주옵소서. 주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역경이 감사로 변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이 더해주실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 일터,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와 더 건전한 사회, 더 건강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예한교회와 다음 세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된다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출세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복 받아서 남주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혜택을 본인이 누리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 주기 위해서 복 받고 또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이유로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아야 된다 믿습니다. 동일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체촌에 이렇게 교회, 거기도 뭐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답니다. 오니까 사모님이 묻더랍니다. 설교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이분들이 헌금을 할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홀딱 벗고 있으니까 옷이 없으니까 주머니가 없어서 지갑도 안 갖고 왔겠고 돈도 안 갖고 왔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에 뭔가 들은 것이 있어야지 헌금도 할 수 있고 물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또 우리 옛말처럼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복도 가득 차 넘쳐 흘러가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나 하나 버티기 위해서 어려운데 간신히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것 붙잡고 나 하나 간신히 버텨내는 바둥거릴 수 있을 만큼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으며 그 은혜로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물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건 뭐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그것도 아직까지 일부분이지 다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미발견 생물종들, 뭐 새라든가 아니면 곤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우주 천체 중에서 인간이 이제 겨우 알아가기 시작한 것 생각해 보면 전체 우주 중에서 극히 작은 이 예배당을 우주라고 한다면 이제 인간이 탐사선을 보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는 그 정도의 영역은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하지 않겠나. 뭐 이 예배당 공간을 태양계라고 한다면 뭐 지구의 크기가 야구공만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전체 우주 안에서 이제 지구의 크기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작은 부분입니다. 그게 하나님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겨우 뭐 명왕성 사진 몇 장 받은 정도, 그 정도지 그 이상은 뭐 광학 현미경이나 아니면 광학 망원경이나 전자 망원경으로 이제 그런 뭐 빛을 그 분석해 가지고 이 천체가 얼마나 크고 또 뭐 몇 도나 되고 하는 것을 분석할 뿐이지, 직접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사진 찍고 그 사진을 전송받고 한 것은 아직 태양계 안에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그렇고 바다로 내려가면 바닷속은 가장 깊은 바닷속에 아직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의 90%를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안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번성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높이 쌓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에 보면 오늘 이제 그 6장에서 9장까지 그 성경 10장 11장이네요. 오늘이 10장 11장 그 과정을 이제 성경 정리해서 또 목자 단톡방에 올려놓고 그래서 또 목원들과 함께 하도록 그 과정을 좀 이제 맛보기로서 이번 주까지 하고 성경 일독을 신청한 분들에게만 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도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셋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불순종하는 일이 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셈, 함, 야벳,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마지막 드디어 한 사람이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 일을 또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 그렇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이겠어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나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 우리 몇 호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줬어. 그러면 그 아줌마 괜히 이뻐 보이고 그 아줌마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좋아하게 되고, 내 자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아주 꼴보기 싫어질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누군가가 우리들을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당연히 갖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미운 마음 가지시는 것 당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더러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이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겠다. 너를 내가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그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올 한 해, 작년 한 해 말씀으로 우물을 깊이 봤습니다. 그 일을 또 올해도 이어가야 되지만 그것이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가게 하는 2021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나 자신을 축복하는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된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 자신을 축복하는,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이 말이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만날 때 뭐 가족들 요즘은 집콕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서, 그래서 뭐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죠. 그러면 뭐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아이들 만나면 한번 축복하고, 방에 있다가 또 거실로 나오면 거실에서 만나서 축복하고, 뭐 저희 큰아들 내보니까 그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고 또 그 소녀는 유치원 5주 동안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그냥 애기랑 같이 뽁닥거리면서 지내야 되는 그 모습 보면 좀 한쪽 면에서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한쪽 면에서는 되게 힘들어 보이겠다. 근데 사랑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꾸 이유를 붙여서 건수를 붙여서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복의 근원되어서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사람을 택하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본다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풀어내면 그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이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이들이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셨고, 그 일을 이 삼중직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완성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자들, 또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복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목표하는 것, 계획하는 것, 모든 것들이 복으로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 복, 성경의 복은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니스의 그런 의미 이상의 블레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또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복이 예수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축복하는 권세,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 목원들을 축복하는 것도 바로 또 더더군다나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1장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까지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 이 데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비전이 명확했다든지 아니면 데라에게 직접 그곳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시기 이전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그런 섭리를 통해서 그 데라를 하란에서 떠나게 하시고 갈대아 우르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일반적인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역사,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일반적인 역사라든가 또 아니면 또 뭐 그 상식이라든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들, 자연적인 섭리들, 그것이 일반적인 계시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특별히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영역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21년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이 진행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2021년이라는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된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참 만만치 않은 바이러스 중에서 영악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교활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뭐 감기도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다 거기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어딥니까? 우한에서 발견된 2019년에 발견된 그 코로나를 코비드19, 코로나19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종류로 분류되어지는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 중에서 정말 영악하고 교활한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박쥐들 가운데서 있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이 생태를 파괴했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면서 박쥐 가운데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까지 전파가 되면서 이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섭리 영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2021년을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들은 복이 되도록 이 21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지 소극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누군가 나를 못살게 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봐 주신다,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축복을 하는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 일이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2021년을 허락하시고 2021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는 무엇이냐? 우리들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 살아가라고 2020년에 안 부르시고 2021년까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 앞에서는 삶이 됩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계획을 목표로 삼아서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분은 그 말씀을 받았다니까 어떡하겠어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서 고향인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뭐 그 고집을 안 꺾더라고요. 근데 간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좋아졌어야 되는데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뭐 고향을 떠나라고 해서 이사를 가는 것 아니면 교회를 옮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 이제 아시죠? 예. 아무튼 그것이 이제 복이 될지라. 나의 계획,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내 욕심이 되기 쉽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에 내 계획을 넣으면 여러분, 그것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또 똑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계획 붙잡고 나가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도구밖에는 안 되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감에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타적인 도구로서 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디지털을 얘기할 때 영과 일의 조합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동영상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영과 일의 조합으로 그게 만들어지는 건데 참 신통만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AI가 발달한다 해도 인간의 뇌와 똑같을 수는 없다. 인지심리학자 그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너무 쉬운 거 물어볼 땐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도시, 그럼 뭐 부산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부산인데 지금 추세로 가면 인천이 더 큰 도시가 이미 됐나요? 아직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그건 뭐 금방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8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 그냥 물어보면 몰라요. 대답이 금방 나오는데 아무리 뛰어난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그 답을 넣으면 뭐 우리나라에서 18번 큰 도시 그러면 뭐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과테말라에서 21번째 큰 도시 그러면 컴퓨터는 그걸 계속 돌려야 됩니다. 아니면 네트워킹이 돼 있으면 뭐 요즘 암호화폐가 그 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컴퓨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컴퓨터가 동일하게 그런 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모든 거 다 뒤져보고 그 다음에 몰라요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뒤져보는 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아는 거면 금방 대답하고 몰라요 그러면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몰라요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 뇌의 구조, 하나님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물론 이 지식적인 것으로서는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영역이 있지만 뭐 감정적인 것, 그게 프로그램 되어져서 흉내내는 감정하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하고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은 영역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영과 일의 조합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우선 그 생각부터 듭니다. 영을 나라고 하고 일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영을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나를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0.1, 0.01, 0.00001 계속 작아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억이 되고 조가 되고, 조의 만배가 경입니까? 경의 만배가 해입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이미 우리들로 복이 될지라 그 자리에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상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복의 분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멘. 소극적으로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성품이 하나님 닮은 성품이기 때문에 남 저주하는 일은 잘 못하겠죠. 굳이 그 일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축복만 하다 보면 우리가 빈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것,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또 우리 교회가 2021년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게 하는 그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참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진짜 비난받을 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믿음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모습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자꾸 인터콥 선교단체도 그렇고 교회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4명 중에 한 사람은 감염 경로를 모르고 감염이 자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무증상일 때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고 나 자신도 청지기로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청기직 사명을 위해서 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례히 행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그래서 교회들이 비난받는 것, 그것은 정말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 받으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이 돼야 됩니다. 예한교회가 건물로서 이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3번 국도 우회도로는 예한교회 때문에 뚫렸다. 근데 거기다가 방음벽을 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 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동두천 쪽에서 오더라도 그렇고 의정부 쪽에서 오더라도 그렇고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딱 이렇게 보여서 보면서 기분 좋았는데 다 가려져 가지고 많이 가려져서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물로서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예향교회 때문에 양주가 복을 받고 그게 블레싱 양주의 꿈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양주를 축복하는, 여러분,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특세와 특밤 딥 앤 와이드, 깊고도 넓도다의 그 주제로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이삭 이야기를 하고 요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야곱이 빠졌네요. 야곱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이 되어서 살아가는가 하는 또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예양가족 한 분 한 분이 복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축복함으로,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드디어 시작되어지는 그런 증거들로 가득 차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고백이 성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을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부르심을 통해 풀어내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모든 이들 중보기도로 축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 자신을, 가족을, 또 목원들을, 이웃을 축복하는 그 권세로서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재상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한 해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게 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가족을 축복하고 내가 중보기도로 목원들과 이웃들을 축복할 때, VIP들을 축복할 때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고지곳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치료받고 있는 이 한 가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가운데 재정의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입 전형의 실기고사를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은혜 이제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간신히 버텨내는 은혜가 아니라 추스리기도 버거운 그런 능력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그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복을 풀어내는 넘쳐 흘러가게 하시고 그 통로로서 도구로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리고 VIP와 목원들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듯 펼쳐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기고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3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딸 지원은 대학의 합격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물 드립니다. 신년 감사원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드립니다. 이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여 그대로 채워져서 그 복의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